제가 경기도 와서는 또 서울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부산에 한창 살 때에는 지하철이나 또 길거리에 노숙자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특히 지금도 부산역 근처에서는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 노숙자분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스 하나를 깔고 또 거기에 박스에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손에 이제 바구니나 자신이 쓰던 그 모자를 쭉 내밀면서 엎드려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에는 어떤 말 못하시는 분이 이제 껌을 좀 팔아달라고 껌통을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시니까 이제 팻말에 껌을 조금 사주세요. 하나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그 받은 것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그날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주어진 돈으로 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왔는데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옮겨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을 성경책으로 보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이 어떤 문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지나다니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성전문에 두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목숨을 연명하게 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은 제9시입니다. 제9시.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 다 아시죠? 이제 9에서 모든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9 플러스 6은 15. 15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구걸이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또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내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분명 너무나 몸이 불편해서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또 구걸하면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병자를 보고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하고 오늘의 그 본문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가볍게 힘내세요 이런 말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를 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 무엇인가 주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병자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머지않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주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AD 1세기 무렵 로마는 금과 은 그리고 청동으로 그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은화라는 그 단위는 데나리온,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은은 데나리온, 그리고 금은 아우레온이라는 단위였는데요. 데나리온의 25배, 그 25개가 동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은과 금을 보면서 은과 금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이제 쓴 책 중에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찮은 것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하찮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쭉 말하면서 계속해서 보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다고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평안이요, 계시지 않으면 불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은과 금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자 그 모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나누어 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그 2명의 제자는 물질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몸소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가진 것이 예수님 뿐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실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지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교지에서는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못 걷게 된 이와 마주쳤을 때도 처음에 저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병자를 주목하게 하시고, 또 그 병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물론 받기는 했지만 아직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치유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저 병자에게 선포해서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다 못해 결국 뜨거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병자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그 환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첫 번째 치유 이적이 방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가 원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간단한 돈을 받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자는 그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 제자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덤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 병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 환자에게 선포하면서 일어나기까지 하겠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만 그냥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환자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 생각에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도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다니니까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치유한 것이 결코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은금보다 귀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순종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빗대어서 한번 비춰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우리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영적으로 불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근처에서 구걸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부정하는 원죄라는 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나라 우상에게 바치면서까지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들 아시죠? 그런 자녀를 바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우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에 의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란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우리의 모습의 모든 불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만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병 나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지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지 않고 멀쩡했으면 구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령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다고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의 가정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항상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지만 옛날에 한창 예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때는 조금 예민할 시기여서 그런지 집안이 가난한 게 저는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제 스스로 그냥 나는 저거 못하니까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한 어디 학교에서 어디 단체에서 놀러 가는 거 있어도 항상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제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늘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빌렸는데도 갚지 못하는 것.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요.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안 보시기를 바라며 편집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제가 눈치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못 갚았는데 이거 벌 면목이 없다. 이래가지고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나름대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금수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시죠?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건물주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니 이것도 욕심이다. 그냥 조금 평범한 회사를 다니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을 꼽자면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참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저는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돈 많이 버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직업도 보면서 저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일까? 저 직업을 하면 또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막 다이어리 적어가면서 이거는 내가 해도 적성에 맞겠다. 동그라미. 이건 아니겠다. X. 이렇게 적어가면서까지 직업 조사하는 거. 한때는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사하면서 다녔는데요. 제일 하기 싫은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제일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을 그때마다 잡아주셨어요. 동길아, 지금 네 그거 할 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상하게 그 일에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도, 자격증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도 마음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계속 마음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물질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업은 결국에 돈하고 거리가 먼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그러한 사명직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돈과 거리가 멀게 계속 나를 인도하실까 생각하다가 문득 깨우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기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돈을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할수록 돈은 움킬수록 없어지고, 돈은 나눌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쓸수록 채워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솔직히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탈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그 옛날에 비해서 정말 갈수록 그 삶이 돈에 대해서 점점 더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가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훈련시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그 말씀 9절, 내가 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아는 것이 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패망할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진정하고 참된 그 복과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다 내려놓을 때, 부인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든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시고 요리조리로 가라고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과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리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씩 변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